성탄절뿐만 아니고 마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홀 나잇을 영어도 많이 듣고 많이 듣습니다. 이 찬양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성탄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학생까지 설교를 잘 요약해서 우리 전선생님께 드리는 친구들에게 제가 받아서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고맙겠고, 목사님이 선물하는 거니까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장하실 때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천천히 배려해 주시고, 나가실 때 꼭 우리 선물을 받아가신 후에 우리 교육국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중앙으로 조금 뒤에 나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들 또 다음 세대 모두가 또 함께 하셨, 사랑부 외국 예배까지 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저 앞뒤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동방박사들, 또 양떼를 지키던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설교했던 그 늙으신 우리 시므온, 안나와 같은 분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최초에 만난 분이 있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극에 보면은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 조연이 있습니다. 마치 그 조연처럼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데 제대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요셉은 성탄절에 숨겨진 믿음의 영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또 맞이하고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탄에 우리 예수님을 오늘 진실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고민하고 갈등을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요즘에는 약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또 약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남녀가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혼을 한다는 거는 남편과 아내라고 서로 불러줘요. 그리고는 같이 만나 살진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신부는 부모님과 함께 1년을 살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남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의 방법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요셉이 들은 겁니다. 처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고 말하는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면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혹시 다른 사람과 잘못한 일인 것이 아닌가?
배신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덜 추워내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신앙이 깊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려고 조용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다시 말하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요셉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하면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결심을 했어요. 이 마리아는 임신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도 많이 가지만 도래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끝내자. 이혼을 결심했어요. 근데 이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요셉은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게 되면 갈등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합니다. 그죠? 예상 밖의 일, 혼란, 고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고민합니다. 조용히 이혼해야 되겠다. 너무 심각하다.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혼란스럽고 고민하는 거죠. 이혼해야 되겠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우리 요건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은요 꿈속에 천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몇 가지 요셉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2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 이르되 요셉에게 누구의 자손이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요셉은 지금 자기도 몰라요. 왜 천사가 나타났는지, 왜 나에게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천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요 인간적인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아,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이게 성육신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위대한 사건이 최고의 신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미리 다 정해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어떤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바로 구세주, 죄에서 건지는 구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되셨는데 왜 약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멋진 장군이나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이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하든지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야 될 유일한 구주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보게 되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을 천사가 말해주는데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먼 하늘 위에 보좌에 계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냥 성인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몸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의 몸에서 아기로 자라셔서 때가 되어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곤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고난도 겪으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심지어 죽음까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 내가 모든 겪는 고통, 고난,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신비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육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걸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청천벽력과도 소식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제 결혼하기 얼마 남았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와,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변합니다. 요셉이 믿어요. 그 왜 믿게 됐는가 하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어져요. 믿음이란 거는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요셉의 믿음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적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지 요셉의 믿음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구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구주 예수님을. 요셉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예수라 하니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구주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주로요? 요셉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나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말이죠. 나는 법적인 아버지지만 아내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오실 이 아기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구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의심했더라, 고민했더라, 그런 말이 없죠.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했고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까지 기다려주고 아기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정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결혼해서 구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순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성취가 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입니다. 요셉은 구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용기 있게 어려움에 맞섰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끝났다, 여인하고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마리아를 데려와라 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소문이 날까요? 마리아는 임신했을 소식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소문을 퍼뜨릴까요? 아,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죄를 지었구나. 또는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 아기를 가졌구나. 엉뚱한 그런 소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소문이 있지만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즉시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소문, 비난, 또 여러분 오해, 이런 것들이 들려왔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비난이 오든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어떤 욕을 얻어먹든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로 말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핍박받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제는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 북한에는 성탄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저 유럽에도 이 전장터에도 지금 크리스마스에 복음이 들리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캐롤을 부르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단순히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산타 할아버지만 보이고 선물 양말만 보이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 안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말하지만 미국에 가보십시오.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안 해요. 종교성이 깊다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한다니. 할러데이, 좋은 휴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오셨는데 아직도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분들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용기 있게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까요? 목사님, 요셉의 믿음 귀한데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딱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묵상해 보십시오. 마국간에 너무나 더럽고 초라한 곳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마국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오늘 모두가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